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255번째 우리 온힘 뉴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살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살아남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255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저희가 모였지만, 주님, 사실은 저희가 살기 위하여 예배를 주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여기에 와 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뜻대로 또 살다가 이 죄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진 저희들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보혈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신 아버지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주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기 있는 자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약해졌던 소망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해졌던 육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막혔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이 없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함과 간절함이 일어나는 살아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마당틀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되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밖으로 나가 전하지 않고는,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 문을 나서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게 주여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쳐져야 됩니다. 그것이 치유될 때 다른 능력도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보고 막힌 것을 보고 주저앉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은 막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없는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장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이 아버지 불평과 불만과 이 입술을 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고백드릴 때에 아버지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는 아버지 그런 예배자들로 오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시며 우리의 화해자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환경을 보고 불만하고 탓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려움이 올 때 상황을 보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입술을 벌려 기도합시다.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재정의 어려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바꿔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이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아버지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울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사 하나님 아버지 마귀에게 조금도 하나님 아버지 틈을 내어주지 않는 예배자로, 군사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를 그렇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255번째 이 온입 뉴욕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근심, 걱정, 낙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묵상하고 살았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예배가 되며 주님의 군사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영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그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메우니 더욱 친근함. 구주의 넓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유일하시고 높으신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또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와 열방의 교회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Let us lift up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one and only, the most high. Let us praise our glorious God. Just as Jesus lived and gave his life for the glory of God. May this Sunday worship service be the time when we and the churches of every nation proclaim God's glory alone.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르시듯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드린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Can I have a seat? 다 앉으셔도 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들으신 헌물 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또한 이 땅에서 정말 목숨과 같이 여긴다는 재물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이 보화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왕국 계획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이 이 재정의 어려움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이 만문의 영의 시험으로부터 이기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예, 오늘 오님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두 분 계신데요. 우리 먼저 이정란 집사님의 우리 아드님 되시는 우리 폴킴 형제님이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 미처 카드를 못 받았는데 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교환학생으로 예, 뉴욕에서 한 학기 있게 되어서 지난주에 뉴욕에 도착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많이 교제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래서 어색하시더라도 다 같이 한 분 한 분 다가가셔서 예,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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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교회 아기가 3명이나 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교우 소식을 나눠드리면, 예, 우리 풀네임이 카이로스 부흥 류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 카이로스, 한국 이름 부흥, 라스트 네임 류. 예. 7월 15일에 예, 태어났습니다. 너무 건강하게 태어났고요.
뭐 말로 듣기로는 진통도 뭐 1시간도 안 하고 태어나는 정말 기적이 땀을 안 흘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예, 이제 오늘 집에 계실 텐데 근데 또 부흥이 아빠는 이렇게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 이것 또한 기적이다. 너무 감사하고 예, 우리 또 부흥이를 축복합니다. 예, 예, 그리고 예, 10시 예배가 여기서 계속해서 있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 출산하는 가정이 메이저 가정이 있어서 2부 예배는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 예배 마치고 여기서 친교를 같이 하시고 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요일에는 이곳에서 주중 예배가 있습니다. 목요일 7시 30분에 이거는 저희 교회만 모이는 것은 아니고요. 이 로컬 교회에 누구든지 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선교적 기도를 드리는 선교단체 기도 모임입니다. 선교단체가 먼저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같은 스피릿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7.14 아침 묵상은 한국 시간 7시 14분이기 때문에 뉴욕은 6시 14분 오후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못 들으시는 분들은 또 링크로 들으실 수 있도록 녹음 파일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방에 같이 조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안내는 요 QR코드가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조인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저희가 선교주일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를 저희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예배를 10시에 시작해서 11시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부터는 저희가 거리로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며 걷고 또 전도하는 시간으로 당분간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2시에 이곳에서 우리 김도순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이정란 집사님의 또 부군 되시는데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가 있고요. 외부 분들이 또 조금 오실 수가 있는데 또 같이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 같이 여기서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55번째 원님 뉴욕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각 사람에게 부어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알기 9번째 온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1년에 3분의 1은 뉴욕에서 3분의 2는 한국에서 경기도 시흥에서 원님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을 벌써 이제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5년 동안 하고 있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게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제일 좋고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인들도 있고 뭔가 기대하는 마음도 저도 있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오늘이 이제 그 인트로덕션 파트 빼고 하나님의 나눠주신 성품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나눠주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우리에게 인내하고 참도록 하셨고 하지만 하나님만 가지시는 성품이 있죠.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이런 거는 우리에게 나눠주시지 않은 하나님만 가진 성품이에요. omnipotent, omniscient, omnipresent. 예, 이게 왜 이럴까 오늘따라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만 가진 성품이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할 것이 이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던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충성스러운 예수님, 충성스럽다는 말은 영어로는 그냥 faithful Jesus인데 이게 우리말에는 지금 우리 카이 집사님이 트랜슬레이터를 보고 있겠죠? 근데 이게 번역이 안 될 거예요. 아무튼 양해를 구합니다. faithful하다는 말을, faithfulness가 우리말에는, 한국말에는 여러 단어로 사용돼요. 그래서 충성스럽다, 미쁘다, 신실하다 이런 걸로. 근데 그것을 의미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credible하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consistent하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committed하다. 그래서 큰 것에 충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충성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 온유하신 예수님인데 이거 찾아보지 않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이 충성스러운 성품도 중요하지만 온유한 성품, 또 겸손한 성품. 겸손은 다음 주에 볼게요. 근데 온유하시다라는 거예요. 한 2년 전에 여기 우리 뉴젠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원래는 아이들이 이제 예배 들어가기 전 어른들이랑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내용이. 그래서 미리 한 30분 아이들과 함께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요즘엔 못하는데. 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온유하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온유가 뭐예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온유는 화를 잘 내지 않는 거야. 이랬더니 저는 온유한 것 같아요. 서로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 애가 너 화냈잖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그럼 너네 부모님은 온유하니? 그랬더니 애들이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온유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는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쓰고.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월 달부터 온유해진 것 같아요. 이랬어요. 그때가 9월이거든요. 그래서 5월이 뭐가 있었는가? 2년 전 5월을 제가 찾아봤더니 그때 산상수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그때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는 말씀을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내용인데 사실은 이 어머니는 이걸 듣고 삶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듣고 바뀌나? 이런 계속 고민이 있는데 바꾸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좀 감동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는 화를 잘 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온유를 영어로는 gentl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gentle.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젠틀맨이 많은 나라가 영국이라 그러죠. 그래서 신사의 나라, the land of gentlem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entle. 그런데 이게 신사의 컬처, 젠틀맨 컬처 문화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 귀족층이 있죠. 귀족층 밑에 바로 밑에 층인데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그런 어떤 토지도 소유하고 교육도 잘 받은 층이 있는데 그 층의 이름을 젠틀이라 그랬대요. 이름이 젠틀이. 그래서 거기서 젠틀맨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분보다는 품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층이었대요. 이게 빅토리아 여왕 시대 19세기에 이렇게 더 분명해졌는데 신사가 가진 품격, 신사는 이래야 된다. 젠틀맨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정직, honesty, 명예, honor, 절제, self-control, 책임감, responsibility, 약자를 배려하는 태도, compassion for the vulnerable, 예의와 매너, courage and good manners, 약속을 지키는 신뢰성, trustworthiness in keeping one's promise.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으로 딱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신사 이렇게 해줬대요. 여러분 신사예요? 심지어는 퍼블릭 스쿨에서 공부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이제 뭐 옛날부터 우리 스포츠도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포츠맨십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맨십은 페어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공정한, 그러니까 축구를 하면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기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심판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질서도 지켜야 되고 혹시 내가 태클을 하다가 누구를 넘어뜨리면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젠틀맨 신사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런 걸 되게 중요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영국? 뭐라 그러죠? 훌리건이라 그러죠. 그래서 막 영국 축구하는 거 보면 막 난리치죠. 서로 싸우고 경찰이 이쪽 팀과 이쪽 팀 관중석 사이에 쫙 서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야유하고 막 날아다니고 물병 날아다니고 이러죠. 이민자들도 많다고 하지만 그 영국에서 이 유색인종에 대한 막 테러도 많잖아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역차별 당하고 있는 이게 어떻게 페어 플레이예요? 왜 그러냐? 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아까 젠트리 때문에 젠틀맨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젠트리란 층이 뭐를 했기 때문에 젠틀맨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아까 말한 젠틀맨의 가이드라인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매가 있는데 제가 뉴욕에서 알던 자매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아깝다는 거예요, 자매가. 근데 형제가 이렇게 좀 건강하게 생겼어요. 자매는 뭐 이렇게 인기가 좋았어요. 뭐 또 이렇게 학력에도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형제가 뭐가 좋았냐? 근데 이 첫 만남에 형제가 의자를 싹 빼줬다는 거예요. 차를 타는데 차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영국에서 2년인가 있다가 왔던 사람이래요. 2년인가 3년인가. 그래서 역시 신사의 나라에서 왔다. 근데 제가 아는 또 영국에서 온 사람은 전혀 안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제 영국에서 온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또 잘해요, 그런 거를. 뭐 그거 갖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형제가 교회 자매가 있는데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꽝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알고 인격은 우리가 아는 건데 신앙은 잘 우리에게는 숨길 수 있어요. 들키지 않게. 근데 인격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인격이 꽝이면 신앙도 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형제, 아까 말한 의자도 빼주고 그래서 결혼했던 그 형제는 나중에 보니까 참 인품이 좋아요. 참 믿음도 좋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그 믿음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온유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 또 예전에 그런 얘기를 예화를 든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부장님이 있어요. 매니저가 있어요. 근데 강팍해. 맨날 화를 내. 맨날 분노해. 그러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맨날 짜증내고 그래서 회사를 가기가 싫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까 생각하다 이 사람이 이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겠죠. 자기도. 그래서 직장에 일찍 가서 직원들의 의자를 잡고 책상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을 책상 위에 두는 거예요. 출근해서 보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네? 이거 누가 갖다 놨냐고 그러다니까 부장님이 갖다 놨어요. 근데 찜찜하죠? 이거 독탄 거 아니야? 침 뱉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분이.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난 큰 변화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부장님? 사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불신자 입장에서 도대체 저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뭐라 그러냐?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행위라면 선교는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선교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그래서 스가랴 8장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언어가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대인의 옷자락 하나를 잡고 와서 네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궁금하니 같이 만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선교죠, 이게.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의 성품이 좋게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가야 돼요. 젠틀맨십이 흘러나가야 돼요. 그죠? 온화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온유하지 않는데 누가 주변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온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랬더니 오늘 한 아이가 딱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분노. 온유의 반대말은 분노죠. 안 온유가 아니라 분노. 근데 여러분,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분노는 어떤 틀 안에 나보러 들어가래요. 근데 난 못 들어가겠어. 그 틀 안에. 그 프레임 안에. 그런데 들어가래요.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남이 못 들어와. 이거 왜 못 들어와? 아, 답답하네, 정말. 이렇게 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장 과정에서 이런 분노가 계속적으로 가정 안에 있으면 자녀들에게 그 분노가 대물림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울, 불안, 공격성, 학업 능력 저하, 인터넷 중독 이런 것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분노하면 안 돼요. 성경의 분노에 대한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최초의 분노자 가인이에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벨은 양으로 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다면 피의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셨겠죠.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는 곡식 제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이유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분노하는데 왜 분노했냐면 비교했잖아요. 시기했잖아요. 근데 시기 이전에 나타나는 반응이 분노라는 겁니다. 분노가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분노하고 있으니까. 죄가 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crouching이라고 돼 있죠. 이 crouching이 뭔가 사자나 표범이나 먹이를 잡을 때 딱 웅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But you must master it.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란 말이잖아요.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대요. 분노와 관련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틈을 뭘로 번역했냐? opportunity로 기회로 번역했습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는 뭐 타고 오냐면 틈 타고 옵니다. 근데 이 틈, 토퍼스란 말을 한 4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처음엔 opportunity, 기회를 주지 말라. 또는 foothold, 발받침이란 말이에요. 발받치고 우리 머리 뚜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또는 place, 어떤 장소를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license, 자격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말라라는 말을 이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마귀가 뭔가를 딱 여러분 교인 중에 누군가 여러분 뚜껑을 확 열리게 했어요.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분노를 묵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 이 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을 묵상한다고요. 떨쳐버릴 수 있거든요. 그냥 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정확하게 안다는 얘기예요. 이 분노를 유발시키는 자가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그 전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게 be angry잖아요. 분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고 hold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했는데 그게 지금 분이 나서 미치겠어요. 그거를 묵상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분을 품고 있었죠. 그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네 동생이 어딨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태도를 보십시오. 지금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동생 죽였으면 하나님 제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욱하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가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 내 안에 화가 있을 때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생각의 결정을 해도 안 돼요. 가출하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가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교만의 정의는요. 기도 안 하고 결정하는 게 교만입니다. 겸손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기다렸다 하는 게 겸손입니다. 이번에 오늘도 이제 선교팀 모였는데 우리 다음 주에 일본으로 선교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이제 조를 짜서 처음 이제 선교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를 짜 갖고 움직일 텐데 우리 점심은 어디서 먹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 자매는 라면집이요. 한 자매는 그 버짓에 맞게요. 또 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한 명이 이제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요. 여러분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라면집 가라면 라면집 가고 그거 어떻게 듣냐고요. 근데 우리 평상시엔 잘 못 들어도요. 그런데 선교지 가면 또 잘 들려요. 라면집 가라면 라면집 가고 오늘 굶으라면 굶는 거예요. 그거 들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 선교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욱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회개할 타임에 분노했다는 말이에요. 회개할 타임에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들어오면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의 두 아들이에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 놀러 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을 겪어요. 그리고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세겜이라는 사람이 와서 디나를 며느리로 달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모욕적인 얘기를 하죠. 너희가 우리랑 같이 되면 잘 될 거야 이런. 그랬더니 이제 이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가서 하몰과 세겜 주장의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례를 받자. 그러면 이제 저들이 가진 모든 양과 염소와 이런 거 우리 거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3일째 되는 날 가장 힘들었을 때 이 두 명이 갑니다. 시므온과 레이라는 두 명이 가서 그 마을 사람들 도륙해요. 이것을 야곱이 알고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망했다. 우린 멸절당한다. 그들은 큰 백성들이고 우리는 몇 명 안 되는데 우린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두 아들이 뭐라 그러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똑같죠? 네 동생 어딨냐?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를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분노한 거예요. 분노하면 회개를 못 한다니까요. 분노할 때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분노는 회개를 못하게 만드는 일이란 말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순간 그 다음에 야곱이 이것을 기억하고요. 야곱이 죽을 때 예언을 합니다. 다 축복을 하는데 이 두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 시몬 지파가 보여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이거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땅이 없어요. 유다 땅이 화도 크니까 그 중간에 대충 끼어서 살았습니다. 레위는 뭐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원래 안 주셨고, 그건 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일단 시므온은 이렇게 된 거예요.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혈기 부리는 자, 분노하는 자는 땅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온유한 분 많죠? 그들은 다 부자예요? 땅 많아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온유한 분 많잖아요. 다 부자예요? 우리 이종란 집사님 제가 보니까 온유하신 것 같은데 땅 많으세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이제 주재원으로 왔을 때 제가 이제 그분이 취직한 건 못 봤는데 경력사원으로 들어오신 분인데 미국에서 이제 PhD 공부를 하시고 박사로 회사에 취직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시대를 잘 타고나야 돼요. 오늘날 같았으면 그분이 아주 뭐 난리를 쳤을 텐데 그 당시 이분이 뭘 연구했냐면 자동차 배터리를 연구했습니다. 그 당시는 전기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없는데 배터리만 연구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거예요. 걔 맨날 이제 위에서부터 욕망 먹죠. 돈만 쓴다고. 그 팀이. 그러다가 결국 그분이 머리도 빠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회사를 관두고 근데 신실한 크리스찬이고요. 정말 착했던 분이에요. 정말 저는 와 이분같이 착한 분이 있을까? 온유했죠. 온유했는데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무슨 뭐 알바도 뛰고 무슨 뭐 택배도 했다고 뭐 얘기를 들은 것도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온유했는데 땅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땅콩 회항 사건,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아시죠? 회장 딸이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데 승무원이 마카디아 뭐 땅콩을 껍질을 안 까고 줬다고 막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히고 비행기를 갖다가 돌려 그래갖고 돌렸다가 나중에 재판을 받잖아요 이 여자가. 그리고 이제 그 대한항공 직위에서 다 이렇게 레이업 되죠. 근데 그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엄마는 더 심했어요. 필리핀의 가사도우미에게 뭐 막말을 하고. 이야, 그럼 이 둘은 온유하지 않죠? 근데 땅이 많아.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요. 온유하지 않으면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건데 아까 분명히 보셨잖아요. 시므온은 온유하지 않아서 땅을 차지하지 못해야 되는데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땅들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땅이 없다면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비슷한 말씀에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37편 11절이에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여기는 똑같죠. 그 다음 보세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화평이 in abundant prosperity라고 그랬어요. 그 형통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게 화평이 피스예요. 피스. 그러니까 풍성한 피스로 즐거워하리로다라는 말은 피스가 되려면 A와 B와의 관계에서 피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면 돼. 그 온유한 자들은 뭔가 피스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참 온유가 뭔지를 보기 위해서 성경에 가장 온유한 한 사람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보다 가장 온유했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화를 안 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밑에 있는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갖고 막 뛰놀고 그러니까 멀쩡한 십계명 받은 것을 집어 던져버리죠.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게 있어요. 던질 걸 아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은 돌은 깨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깨져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걸 행한 모세는 그걸 뭘 알고 깨뜨렸겠어요? 두 번째로 첫 번에 반석을 쳐서 한번 물을 냈던 그 반석에서 이번에는 말로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셨는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40년 내내 원망하던 그 백성들에게 짜증이 나서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그리고 도리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나왔어요. 온유합니까? 전혀 온유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온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유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관점에서 제가 온유는 화를 안 내는 거야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관점의 온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역하니까 이 백성 다 쓸어버리고 너랑 나랑 새 민족을 만들자 그랬을 때 모세가 엎드리면서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 모세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특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랑 비슷하게 말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전에, 모세 전에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대동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평상시 별로 안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박소돔, 최고모라 이런 사람이라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멸하시라고 놔두면 되는데 갑자기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45, 40, 계속적으로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30, 20,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네가 의인 10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충격을 받은 거죠. 거기서 멈춥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막아서는 자잖아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는 한이 있어도 주님께 막아서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유대 사람이잖아요. 자기 조국의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교만하여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저주받아도 좋으니까. 저주받는다는 것은 지옥 가도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옥 가도 되니까 저들 좀 살려주세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온유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 온유가 사실은 아까 모세 보셨잖아요. 모세도 사실 완전하게 온유하지 않잖아요. 마지막에 결국 반석 2번 치고 화를 내서. 바울도 뛰어난 사람입니다만 그게 온유가 완전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완전했을까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딱 한 분만 그 온유가 완전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셔서 이 백성 살리실 수 있다면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산 거예요. 그 온유함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온유함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야겠죠? 그러면 아까 보신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근데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안 온유한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 분노 잘하는 사람이 도리어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아까 시편 37편에 보면 그 온유한 사람은 피스풀한 뭔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구약에는 땅은 진짜 땅이에요. 근데 다른 의미로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 equal, land equal inheritance. 기업이에요. 기업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요. 근데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비저블한 랜드가 아니에요.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백성, 주권, 영토가 있어요. 주권, 서번티.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토도 랜드가 아니라 스피어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백성만큼은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까지 눈으로 볼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이 많을 것이며. 맞죠? 여러분 주변에 온유한 사람, 주변에 사람 많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강팍한 거예요. 괴팍스러운 거예요. 괴팍스러운 사람 옆에 무슨 사람이 많겠어요? 예전에 어떤 지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제목 얘기하는데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대요. 제가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냐고? 없대요. 왜? 모르겠대요. 모르지 말라고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여러분 왜 몰라요? 그거 뭐예요? 온유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지 않은 사람을 뭐 좋게 표현하면 뭐 조금 분노를 좀 하는 사람 이러지만 그냥 괴팍한 거예요, 여러분. 까다로운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 주변에 누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사람이 많은 사람 주변엔 그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온유하고 세상에서 그 젠틀맨 같은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그 온유함으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아까 말한 그런 나의 직장 선배나 하나님을 안 믿는 또 예전에 있었던 직장 후배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너무 착해요. 그러나 그 착함으로 그 온유함으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온유는 두 종류의 온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온유가 있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온유,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 화를 잘 안 낸다라는 온유는 그냥 피지컬한 젠틀니스예요. 온유예요. 그런데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온유가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젠틀니스가 있어요. 그건 뭘 뜻할까요?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온유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있으면 이 사람 당장 죽어요. 내일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온유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온유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지컬한 온유를 가진 육체적인 온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잘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온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으로 온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막아서고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십시오 하고 변화되는 그 사람은 과거에는 괴팍하고 과거에는 강팍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온유했더니 육적으로도 온유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육적으로 온유해지더니 뭐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싫어, 저는. 그렇게 하기도 싫어.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농담 삼아 저기 하와이의 이현수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서 사랑의 이현수 목사님, 공의의 김경환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해. 농담 삼아 하죠.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뭐하러 그래요. 그냥 편하게 사십시오. 그러고 싶고. 말씀 보세요. 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편하게 유튜브 보면서 사세요. 이런 거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다른 사람의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온유하게 비치나 봐요. 그 LA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그러면 뭐 디베이트를 막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있다가 보는데 어떠한 선교제에 계셨던 오랫동안 선교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저에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예, 차 한잔 하실래요? 예, 그래서 차 한잔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참 온유하신 분 같아요. 아,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기분이 좋죠. 제가 육적인 온유함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있거든요. 매일같이 저는 120명씩 기도했습니다. 저랑 별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했어요. 불신자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행기를 타고 매일같이
아프리카도 가고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남미도 가고 다 다닙니다. 기도 중에 날아다녀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은 이란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은 영국, 하나님 영국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저들 그냥 저 개차반 같은 사람들 어찌 합니까? 근데 그때였거든요.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뜨거워질 때요. 그러니까 제 모습 속에서 영적인 온유함이 강력하니까 육적인 온유함이 드러났나 봐요. 이번에 하와이 선교를 갔는데 이제 훈련이 좀 안 된 팀들이 같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어떠한 우리가 수분이어나 이런 걸 못 사게 합니다. 근데 한 자매님이 후원자들에게 뭘 잠깐 초콜릿이라도 하나 하면 좋겠다고 코스코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 사올 줄 알고 그러면 빨리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밖에 피자를 우리가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일단 테이블을 한 명씩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빈 테이블에 한 명씩 앉아 있고 우리 진성 간사님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온데간데 없어. 뭐 하고 있냐? 코스코에서 선물 사고 있는 거예요. 한참 걸려서 왔어요. 사람들한테 제가 막 좀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치고 나니까 또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또 분노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적인 온유함이 안 나타난 거잖아요. 미리 말하면. 근데 깨달았어요. 아, 제가 옛날에는 영적인 온유함이 이거보다 훨씬 컸는데 영적인 온유함이 막 충만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요. 하루에 120명 기도하면요. 그냥 2시간 후딱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맡기신 땅을 가는 거예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막. 그럼 어떨 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좀 막아. 여기는 벌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계속하는 거예요. 화해자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원임교회를 하다 보니까 뭐가 이 테크니컬한 게 많아. 저한테 요청하고 묻는 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주보에 실을까요 말까요? 뭘 할까요 말까요? 주여, 제가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본질을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구나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이제 다시 깨달은 거예요. 원임교회 또 이렇게 막 사람들도 보내시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우선적으로 제가 회복이 돼야 되는구나. 뭐로? 영적인 온유함이 회복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예전에 제가 쓰던 기도 노트가 있어요. 사람 이름 다 적어가면서 이렇게 했던 그거 이사할 때 없어져 갖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다시 쓰면 되죠. 다시 노트를 만들려고. 12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받은 사람들 쫙 적어서 다시 기도하려고요. 밤마다 다시 제가 다니려고요. 그러면 영적인 온유함이 육적인 온유함으로 바뀌겠죠? 육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잖아요. 땅이 뭐라고요? 백성들, 영혼들을 보내주신다잖아요. 제자가 세워진다잖아요. 그럼 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한 번 주일날 딱 잠깐 나왔다가 집에 가는 걸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물론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그래서 저희는 UPS 목요일날 선교적 기도하고 선교적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마음이 잘 안 열 수 있어요. 갑자기 방글라데시를 왜 기도해? 갑자기 태국을 왜 기도해? 갑자기 북한 땅을 왜 기도하고 일본을 왜 기도해?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땅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아니 진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십자가까지 달리셨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온유함이 충만하니까 육적으로 온유하신 거예요. 밑에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근데 만약에 진짜 어떤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았으면 내려온다는 거예요. 잠깐만. 내려왔어. 야, 내려왔다. 어쩔래?
그리고 이 그분 표현이에요. 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대가리 박고 있어. 여기 대가리 박아.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끝까지 기도하셨을 때 실제 저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인류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같이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둘 다 원래 하나님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갑자기 한 명이 태도를 바꿔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어떻게? 주님이 방금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막아섰잖아요. 영적인 온유함. 그랬더니 육적인 온유함으로 그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피스풀한 것들이. 또 백부장이 직접 그 십자가에 못을 받고 집도를 시켰던 백부장이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어떻게 고백하냐고요. 수많은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여전히 비아냥거리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의 온유한 기도가 응답받은 거라고, 영적으로 온유함이 응답받은 거라고요. 그럼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유해야 돼요, 세상에서. 그래서 온유함으로 삶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게 선교죠.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것,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세상에 사서삼경, 목민심서, 처세술 잘 배운 사람과 우리가 동일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온유하게 살라고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온유하니까 육적으로도 온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영적으로 온유해요? 오늘도 여러분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그냥 우리 집 잘 살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바뀌나요? 여러분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말도 안 되는 정욕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실 아무런 의무가 없다니까. 그런 기도 좀 그만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좀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영적인 온유함 다음에 육적인 온유함이 생기고 육적인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사람 살리는 열매, 영혼의 열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왜? 그분 때문에, 그분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살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 달리신 십자가를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주께 감사하며 우리 생명을 주님께, 나도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온유함으로, 주님은 또 육적으로도 온유하셨지만 영적인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영적인 온유함은 내 것 막 달라고 그렇게 막 떼쓰고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나랑 별로 관계없는 아브라함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쓸어버리시고 세민족 만들어주세요 하면 더 좋잖아요. 바울은 하나님 이 유대인들 가망이 없습니다, 다 쓸어버리십시오 하면 좋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들, 관계없는 땅, 나랑 내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것들도 함께 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슴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 우리 안에 생성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온유함은 육적인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과거에는요 하루에 120명씩 기도했어요. 진짜로 열방을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바쁘고 분주하고 뭐 하는 게 많고, 교회를 하다 보니까 더 바빠요. 선교도 가야 되고 뭐 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됐어요. 여러분 결단해 주세요. 온임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온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실 영혼들을 보내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 돼야 돼요. 온임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그것이 우선시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눈물로 끌어안고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울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영혼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온임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결단합시다. 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다 같이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 저를 죽여서 이 백성 살려주옵소서라고 하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온유함을 실천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영적인 온유함은 육적인 온유함으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영혼들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온임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저부터 바뀌겠습니다. 저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정욕을 위해 구하며 얻지 못할 것을, 헛된 것을 구하다가 망하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며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온임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적으로 온유하며 육적으로도 온유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